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시 당회장의 임무는 조속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음에 우리를 말씀으로 목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신 목사님을 청빙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섬기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속히 모시는 데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교회 보통 소개할 때 토론토 본 한인교회 나가주는데 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는 토론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본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본이 되는 교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저희가 속한 지역이 토론토에서 벗어나서 북쪽에 시티 오브 원이에요. 그래서 원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 지역명을 사용해서 저희 교회를 명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본한인교회 그래야지 토론토 본한인교회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말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트리올 헬리팩스 교회처럼 좀 이상한 명칭이 되는 거라 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기독교 서적 가면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왠지 모르게 사게 되는 종류의 책이 있대요. 기독교 서점 하시는 분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그게 어떤 종류의 책일 것 같아요? 설교집 아니고요. 기도에 관한 책이랍니다. 이상한 일이 많지 사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새로운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책은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잘 팔린대요. 사람들이 왜 이 기도에 대한 책 제목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살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는 그냥 주일날 오면 듣잖아요. 그래서 말씀과는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스스로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하고 저녁에 나가서 뭔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듣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책방에 가서 책을 보고 기도책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책인데 또 산대요. 서점 주인이 그 책방 출판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쓰시는 거 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절 성경 설교 본문 말씀으로 삼았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막 힘이 솟아오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한 얘기인데 모세가 이제 할아버지예요. 120살 돼서 가나안 땅은 바로 눈앞에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데려가시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차세대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본문 말씀에 있는 배가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출애굽해서 2세대들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차세대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적 설교죠. 그래서 전체 읽어보면 크게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 3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세의 어떤 설교다. 본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증언한 간증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함을 얻은 다른 나라가 어디 세상에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 모세가 이 말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느낌을 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생각해 보면 홍해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애굽을 떠나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흐르막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마음 회심한 마음 편한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뒤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정말 도가니 든 쥐가 돼서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니까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불평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죽게 했느냐. 막 불평불만을 터쳐냅니다. 그 불평불만을 듣고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백성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오게 하신 겁니까?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내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네가 가진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가리켜라. 그러면 내가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너희 백성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모세가 홍해를 가리켰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게 됐고요. 그 후에 축적해서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그 속에서 다 수장되는 엄청난 사건이 최후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모세가 회고적으로 지금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갈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설교 1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냥 성찬 예식도 있고 그러니까 짧게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 사건을 생각해 보면 기도는 첫째, 진심을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멋진 반주 두 분이 해주신 또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고 또 찬양팀이 함께 해주신 너무나 귀한 찬양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 인도한 찬양곡 기억하세요?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네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이가 은혜로 갚으실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정교에 앤토니 블룸이라는 아주 기도에 아주 그냥 깊이가 있는 비숍이 있어요. Beginning to Pray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시위, 화살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위는 당신의 heart, 심장을 겨누어야 합니다. 그 심장을 겨눌 때 비로소 그 화살은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진심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설사 원통스러운 마음이든 원망하는 마음이든 불평불만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 진심이 하나님께 드러나면 그건 기도예요. 내가 지금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거룩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하는 게 옳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김하중 대사라는 사람 아시나요? 여기 오셨나요 혹시? 아니죠. 김하중 대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외무부 장관도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주중 대사 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말 기도가 좀 깊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중국과 큰 이제 무역하는 일 때문에 큰 일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각들을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뭔가 답답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기도에 의지해서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정말 중요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스로 인해서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지 못하게 될 시점인데, 그래서 중국의 모든 외빈들이 방문하지 않는 시점에 원래 우리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주중대사 하시던 김하중 장로께서 이 사스가 거쳐질 거라고 이제 어떤 그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출현시킨 거예요.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을 때.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적시에 중국의 이 사스를 잡히게 하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처음 중국을 방문해서 정말 중국이 어려웠을 때 한국이 이렇게 위로가 된 어떤 나라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중대사 하시는 김하중 장로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책에다 이렇게 간증적으로 써서 발표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인을 위한 책인데, 근데 그 책이 그 책이 출간되고 나자마자 이 김하중 대사가 공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나서 뭐 언론이 그냥 막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중국 대사가 외무부 장관 하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객관적으로 보좌관 통해서 하지 않고 당신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에 의해서 이런 일을 결정했다는 거냐 뭐냐 하면서 그냥 믿지 않는 새끼가 그냥 발칵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늘 따라다니면서 이 김 장로님을 괴롭힌 신문 기자들이 있어요. 김하중 대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방문해서 이제 저랑 식사하면서 얘기해 준 건데, 뭐 오래된 거고 지금은 다 공개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자기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요 시편 109편을 그 인스포로 카피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나눠줬대요. 자기 계속 씹는 기자한테 나눠주고, 너 이거 좀 읽어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딱 읽어줬대요. 여러분 109편이 어떤 시편인지 아세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열받아가지고 원수들 저주하는 시예요. 근데 사실 무시무시한 시거든요. 제가 그냥 뭐 잠깐 이거 드려볼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뭐 이렇게 나갔는데요. 좀 이렇게 건너뛰면 하나님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곳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사랑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런 시.
이 성경에서 아마 가장 독한 저주로 선포된 시가 이 시거든요. 장로님이 나눠줬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다. 그 다음부터 기자들이요, 자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109편을 인쇄해서 나눠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는요, 어떻게 됐든 내 마음에 느끼는 바, 가식 없이 거짓 없이 내 진심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풀어놓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는 내 거 얘기했잖아요. 은밀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또한 기도예요. 내가 내 사정 말씀드렸으니까 내 사정에 대해서, 혹은 내가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 또한 중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정말 못 참겠으니까 그냥 손 봐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내가 홍해를 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 진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내가 잘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김하중 장로께서 저에게 그런 식사 중에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하기 전에 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화가 나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한 이틀 후에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한석현, 또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했는데 또 죽은 거 맞냐? 너 정말 죽었어? 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묻었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내가 잘 아는데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죽은 거 맞냐? 제가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너무나 울었던 걸 기억나요. 기도는 한편으로 내가 내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라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아시겠지만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 두 번째가 중요하냐면, 세 번째 기도의 본질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요,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를 투쟁이다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정말 기도는 투쟁이에요.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나의 몸부림, 그게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생각나는 제 그 성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년 때 일인데,
이 청년은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정부 공개 기관에서 일하다가 아무래도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쿡스쿨에 갔어요. 칼리지 가서 쿡스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말 좋은 그 다운타운의 마쉐라는 이렇게 뭐 그런 데가 있어요. 비즈니스맨들이 와갖고 그냥 런치, 브렉퍼스트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큰 마켓 장터같이 넓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빵하는 그런 잡을 얻게 됐어요. 열심히 아주 그냥 원래 그 입맛도 정말 대단하고 손놀림이 굉장히 빠른 자매라 굉장히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저랑 이제 만나기 원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좋은 데서 제안을 이제 받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저 토론토에 혹시 놀러 오시면 욕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명동인 거죠. 네, 고급 명동길이 욕빌이에요. 토론토는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디자이너들이 있는 그런 스트리트가 있는데 거기 맨 끝자락에 포시즌 호텔이라고요. 토론토에서 아마 가장 그 상급에 속하는 호텔인데 거기에 쿡으로 이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게 거의 뭐 토론토에서는 최상급 이제 셰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왔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야 그랬더니 이게 시프트웍인데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잠깐 그냥 이따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네가 잘 아는 거 아니냐. 못하는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뭐 이상감하고 그 인터뷰한 HR 만나서 이제 그 제일 높은 셰프랑 이제 대화를 할 텐데 자기가 이제 카운터 프로포즈를 할 거래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일날 일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그 식구에서 빼달라 그렇게 요청을 할 거래요. 그런데 거의 99.9% 그 치프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도 그러면 전 안 할래요. 그렇게 용기 있게 대답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에서는 최상급 잡이에요. 더 이상 뭐 셰프로서 갈 데가 없는 잡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저한테 기도 부탁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 이 자매가 며칠 후에 셰프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할 수 있게 용기 주세요. 기도했어요. 제가 큰 감동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실감했어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인 거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셨고 물을 밀으셔가지고 물벽을 딱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 가운데 큰 벽이 생긴 거예요. 그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됐어요. 건너가라. 여러분 건너가실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언제 덮칠지도 모르잖아요. 물. 정말 수장될 수 있는 그런 월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제 2번에 걸쳐서 교회당을 지었어요.
두 번째 이제 2차 성전 건축은 한 4년 전에 마무리했는데 4년인가 5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요 저희 교회 그 예배당이 한 1200석 정도 돼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거 완공 예배 드린 다음에 한당 예배 드린 다음에 첫 번째 기념 집회에 누구를 강사로 모실까 생각할 때 딱 마음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강영우 박사인데 제가 만난 분인데 참 깊은 감명을 제가 받은 그런 분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이분이 저에게 오지 못하시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아마 북미에 온 한인 1세 가운데서는 정치적으로 아마 제일 높은 직위에 올라가신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 백악관 장애 관계 특별보좌관 차관보 하셨으니까요. 어시스턴트 미니스터 레벨에서 미국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하신 그런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세상을 좀 떠나신 거예요. 이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역전 인생을 사셨어요. 13살 때부터 여러 가지 비극을 경험하는데 13살 때 갑자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1년 후에 14살 때 동네에서 그냥 축구를 하다가요. 축구공에 맞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15살 때 안과 의사가 실명 판정을 하게 돼요. 당신은 영원히 이제 보지 못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실명 판명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소식을 어머니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그냥. 맏아들이 장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 쓰러지셔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졸지에 만누이 17살 난 누이가 동생 3명을 거느린 가장이 된 거예요. 이 누이가 고등학교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공장에서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과로로 쓰러져서 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님이 된 강영우 소년이요. 17살에 소년 가장이 됐어요. 동생이 둘이에요. 한 사람 9살. 얘가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는 고아원으로 보내요. 13살 난 남동생이 있는데 얘는 학교는 야간을 가게 하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자기 자신은 이제 맹인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공부한 걸 다 이제 수포가 된 거고 다시 맹인 학교로 가서 점자로 공부하기 시작해서요. 다시 4년 동안 공부해요.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결국 연세대학교 그 교육학 전공하게 돼요. 고아원에 있는 동생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해서 공부해서요. 4년 후에 미국 유학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피츠버그 대학에 와서 교육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하게 돼요. 근데 박사 과정 할 때 미국 사회가 강령우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소경인데 죽으림을 다해서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교육학에 조예를 보인 이 사람을 발탁하기 시작해서 미국 사회학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오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미국에 성공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동생 2명 데리고 와서 전가적 이미 한 거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해서 손자, 손녀가 16명인데 정말 미국 각계각층에서 중요한 인물로 활동하고 있고 16명 가운데 뭐 특이할 만한 게 있다면 9명이 또 박사님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 뭐 이렇게 역전 승리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요, 그 사람 못 보는 사람인데 결국 극복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여태까지 구차하게 많이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제가 그분과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그분이 저에게 간증한 이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17살 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소년 가장으로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 고민하고 깜깜한 전망 속에서 일어나 있을 때 이 청년, 이 소년 강녀가 붙잡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 하나는요.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둘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두 말씀 잡았다. 지금 자기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다 포기하더라도 아무도 그를 원망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다면 그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결국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서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국 나의 모든 인생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매일매일 자기와 자기 환경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의심이 일어나지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강령우 전도가 붙잡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기도는 하나님 약속한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노바스코시아 교회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 떠나시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런 위기, dangerous opportunity, 위기란 의미 그대로 위험하지만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함께 기도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노바 스코시아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와서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처럼 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엎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진심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우리 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로 다시 몸부림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귀한 목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함께 잘 분별해서 한 마음으로
다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